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오직 진실한 예배를,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오늘 그 마감하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현실의 것만 메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현실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럽고 빛나고 주님께서 상급으로 예비하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분명할수록 그것이 내게요, 이 소망으로 여겨져서, 그것이 내게 빛으로 여겨져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빛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느 곳에 가셨을 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뭐 해주기 위해서 몰려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나 되잖아요. 12명이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야, 너희들 그만 와, 하지마, 예수님 가까이 오지마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뭐 하셨어요? 노하셨다라는 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야! 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잘 화도 내지 않으신 분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너 오는 거 이렇게 주님께서 손 얹어 주셔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가요, 누구를 말합니까? 어린아이.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보고요,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처럼 시끄럽게 떠들고 어린아이처럼 할 것이 안 할 것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어린아이 특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15절에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뭐 해야 된다고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요. 뭐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믿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야, 너 같은 게 천국 가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나아. 여러분, 천국을 막 우습게 알고요, 지옥을 굉장히 우습게 알아서 함부로 막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비하셨고, 지옥도 벌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지옥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과 지옥도 내 마음대로 없다 있다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천국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천국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믿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는 걸 믿는다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은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모든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죽음 이후에는 내세는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자들이 이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이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미망이 된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그 미망이 된 여인과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넷째가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7 형제가 그 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죽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질문하니까 답을 못할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들이 믿는 건 뭐예요? 내세가 없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질문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하고 있다고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안다면 넌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활할 때,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날 때는 뭐도 안 가요? 장가 가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31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대 말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느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천국에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어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다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 다 천국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그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있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는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참으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내가 본 천국과 지옥과 천국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신성종 목사님이. 그러면 이 신성종 목사님은 이 1990년대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던 교회가 충영교회였어요.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로서 출석하던 그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주목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충영교회였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이 신성종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당시에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장도 역임했던 사람이 이 신성종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하셔서 LA 미주 성산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65세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선교사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신성종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본 천국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천국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보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생물 4명의 천사장이 있고 그 앞에 엄청난 숫자의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그 앞에는 보니까 천국의 상급이 12반열로 나눠져 있는데 12계단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계단의 형태로 되는데 1반열, 첫 번째 반열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2반열에는 전도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들이, 3반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4반열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한 자들, 또 5반열에는 가난한 자와 목회자를 잘 구제하고 섬긴 자들이, 6반열에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자들이, 뭐 이렇게 12반열까지 그들이 이 교회 이 천국에서 반열을 이루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이 경배하는 모습을 그가 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옥도 그가 봤어요. 그런데 다 여기서는 언급하지를 못하겠는데요. 근데 이것들을 그가 보고 나서 그가 바뀐 것은요,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기는 이것들을 보고 나서 성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품이나 성격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갑작스럽게 변화되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급한 성격 가진 사람이 또 차분한 성격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이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에 대한 상급에 따라서 이 땅을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천국을 영적으로 응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생겨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영생에 대해서 묻게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선생님이라고요? 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뭘 얻느냐고요? 나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궁금한 질문을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이래요.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선하시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이 표현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만 선하시는데 너는 나를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아니 이 성경 전체가요,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요, 오늘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특별한 죄를 지어야지, 특별한 잘못을 해야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전혀 잘 모르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가다가 누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또 어떤 사고가 나서 죽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왜 죽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다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도록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은요 초월자라서요 오늘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다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선지자고, 예수님께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길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참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빌립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드려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나 모르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끝까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뭐한 자가요?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나갔을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믿고 떨고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왜 쓰였느냐? 성경이 쓰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어떻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31절, 오직 이 성경책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책 읽었어요. 지식을 쌓는 것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책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셨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특권인 것을 알게 되고,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요, 신앙생활 가운데 소망과 빛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이 질문해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이 부자 청년이요, 자랑하듯 말해요. 저는 어렸을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서 나온 자들이 한 영혼이라도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파를 하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여기 밑에 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요, 너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거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있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 빌립, 바돌메, 도마, 마태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삼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으면요,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컴퓨터 오락이 내 마음에 주인되어 있으면요, 인터넷이 내 마음에 주인되어 있으면요, 친구가 내 마음에 주인되어 있으면요, 아니면 여러분 돈이 내 마음에 주인되어 있으면요, 명예가 내 마음에 주인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쾌락이 내 마음에 주인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 마음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아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죠.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돈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신 것을 주님께서는 깨달은 것이죠. 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그는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엔 이미 뭐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물질이, 돈이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쁘다라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우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이에요. 우상이란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 성취도, 권력도, 문화 등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 마음의 우상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 내 삶에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묵직히 자리 잡고 있는 것대로 크고 작은 결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내 선택을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중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의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내 선택을 보면, 내 선택을 보면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내 마음의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사람들 초청해도 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나는 뭘 샀으니까요? 밭을 샀으니까, 일터가 생겼으니까, 사업이 생겼으니까, 그거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나는 나가봐야 하겠다 하고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거절하고 왔어요. 왕대심을 거절하는 것이죠. 19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뭘 샀어요? 소 5거리, 자동차 좋은 거 샀으니까, 또 트럭 샀으니까 이거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무리 주님께서 불러도 나는 못 간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유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왕되심을 거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고 진정으로 기도하지도, 진정으로 찬양하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삼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 마음에 무엇이 주인돼서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찬양하지도, 주님과 동행하지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존심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우상이 깨져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껍데기로 제발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내 이웃의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가 진짜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인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한 소망이 과연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자신이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을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경배하지도 찬양하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게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